종교인류학을 공부를 한 게 없고요. 관심이 그냥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이제 주제로 지금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읽은 종교인류학 책은 추계시대예요. 추계시대. 다른 거는 완전히 문외한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뭔지 잘 몰라요. 지금 왜 이렇게 모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 따라 강남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다 모르는 분들이 그냥 오라니까 그냥 왔는데 이런 이제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겪는 거죠. 저도 지금 똑같습니다. 축의 시대는 축이니까 BC 5세기를 대충 말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야스퍼스인가 하는 철학자가 이제 유럽 문명이 이제 몰락하고 뭐 그럴 때 이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삼고 이제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이제 종교인류학자죠. 이분은. 근데 이게 쓰게 된 계기가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진짜 인류가 이제 비전이 없구나. 문명의 비전을 세워야겠다. 그럴 때 이제 추계 시대를 이제 소환을 한 겁니다. 2600년 전으로 갔던 거죠. 근데 9.11 테러도 벌써 아득하죠.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2001년 9월 11일요. 9월 11일이겠지. 9.11. 10월 11일은 없잖아. 그런데 저도 2001년인가 2002년인가 약간 헷갈려서 검색을 했더니 정말 2001년. 정확히 21세기 벽두에 시작이 된 거예요. 벽두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이게 그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신 분이 있어요? 그게 폭파되는. 그게 이제 세계 생중계가 아니라 일단 이제 폭파되고 뭐 펜타곤으로 가고 있다 막 이런 거를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었는데 엄청난 일인 거죠. 쌍둥이 빌딩 2개가 이제 폭발 당하고 1시간 45분에 이제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슬람 문명하고 기독교 문명 혹은 기독교와 유태인의 이제 뭐 콜라보라고 할 수 있는 쌍둥이 빌딩 그게 이제 자본의 상징이잖아요. 미국 자본의 상징. 미국 자본은 이제 대부분 유태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문명 간의 대충돌이에요. 근데 이제 20세기는 이념의 대결이었잖아요. 자와 우, 공산주의, 자본주의 근데 어쨌든 이쪽은 이제 나중에 공산은 독재주의와 비슷해졌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민주주의가 이제 자본으로 향하는 이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기반을 하니까 근데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고 저쪽도 이제 인민공화국인데 사실은 일당 독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의 갈등이었는데 20세기는 이념의 대립. 그게 이제 91년인가 소비에트가 멸망하면서 이제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세계 평화가 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명 간 충돌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그 결정타가 이제 9.11 테러였던 거예요. 21세기.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 이제 종교 문명 간 대결 구도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 아주 묵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대결 이런 게 묵은 게 지금 그 안에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그건 정말로 이제 문명 간 종교 문명 간 대결의 구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념은 아니잖아요. 이념. 어떤 정치 사회
정치 경제학적인 그 이념을 바탕으로 대결하고 있는 국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되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데,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어. 근데 우리의 현실은 자본을 둘러싼 지금 엄청난 다툼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이에요, 욕망. 그 욕망을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영성인데, 그 영성을 제도하면 종교라고 하는데, 이 종교가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을 흡수하면서 국가나 이제 어떤 국가의 이름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아주 좀 기묘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입니다. 너무 뒤죽박죽이라 그 팔레스타인 이런 데도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너무 많은 게 이제 뒤엉켜 있어서. 근데 이 뒤엉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BC 5세기.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수많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BC 5세기에서 우리는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추계 시대라는 저서가 그 이제 종교 간 화해, 그 평화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이 카렌 암스트롱이 그런 실제 이제 그런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17살에 이제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7년 동안 수녀원에 있었는데 이제 뛰쳐나오셨어. 그 이유가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신이 응답을 안 하는 거야. 너무했지. 해도 7년 동안 하면 뭐가 나타나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타나면 그게 또 신이에요? 그럼 무속일 확률이 높잖아요. 나타나서 막 현신을 해. 내 몸에 들어와. 그럼 신이 아니라는 증거거든, 그게 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이제 부조리를 이제 겪으셔서 나온 다음에 이제 영문학자였다가 이제 종교학자로. 그래서 이제 종교 간 갈등을 푸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학자가 됐다는 건 여러 종교를 연구하다 보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원한이 졌을까? 그럼 이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인식의 기반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셔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응답이 바로 이게 아니었을까? 가서 이런 걸 하라고. 제발 가서 싸우지 말라고 좀 해. 이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 이슬람, 기독교, 유태교는 유일신 종교고 같은 신의 형제예요, 형제. 이걸 알면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이제 유태교는 모세, 기독교는 예수, 이슬람은 마호메. 이 시차가 있을 뿐이지 다 야훼한테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야훼의 현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메시아 이제 예언자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럼 같은 신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지독하게 싸우나?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집에 자식이 3명 있어. 안 싸웁니까? 우리 집 구성은 왜 이렇게 싸울까? 다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면서 한 집안의 문제면서 문명의 문제면서 국가의 문제예요. 이게 분할이 안 돼요, 사실. 그 질문을 자기 가족에게 딱 바꾸면 또 이해가 됩니다. 싸울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운다. 이건 뭐예요? 상속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가 많아. 상속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을 흩어버려야지. 절대 물려주면 안 되고,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개인은 뭐 개인의 소박한 욕망은 뭐 괜찮고 국가나 문명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뭐 정말 야만이고 잔인해.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 무책임한 거예요. 그게 분할이 안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종교 인류학 이 공부를 하면 그런 생각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2001년에 우리는 추계 시대의 비전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전이 없다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제 뭐 야만 뭐 전쟁과 갈등이 더 격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비전 이외에서 어떻게든 또 이제 전쟁을 그러니까 명분을 굳이 또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이 비전을 공유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 이제 BC 5세기 그러면 그때가 뭐냐 BC 5세기로 가기 전에 추계 시대에 대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 책 날개에 보니까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200년. 그러니까 이게 한 700년이야. 아니 뭐 700년을 이렇게 대충 하나로 묶는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속도감으로는 이거는 진짜 뭐 용납하기 어려운 시간 구획이에요. 지금 뭐래더라? 지금의 1년은 과거의 100년이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던데 지금 우리한테 10년은 이 시절로 가면 거의 1000년에 해당이 돼요. 그 변화의 속도가.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하루는 뭐 10년 전에 3개월에 해당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700년을 하나로 이렇게 쭉 이제 딱 한다는 건 그때의 속도라는 게 우리의 한 10년 정도 해당하는 거죠. 그 굉장히 지금 이제 상대적인 이 속도감으로 보면 굉장히 완만한 변화가 이제 700년 안에 일어났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BC 5세기를 딱 꼽는 이유가 여기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시고 중국에서 공자, 노자, 묵자 아주 다른 종류의 이제 세 방향의 현자가 등장을 하셨고 인도에서는 우파니샤트와 자이나교, 불교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붓다가 등장을 했다. 이거는 이제 이게 큰 변화가 있었구나. 근데 불교와 아주 비슷한데 다른 방향으로 간 게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 그런데 그러면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힌두교가 그럼 가만히 있었나? 속수무책으로 이제 베다 종교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엄청난 철학적으로 심화를 시킨 게 우파니샤트예요. 우파니샤트를 거쳐서 이제 힌두교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우파니샤트, 자이나교, 불교 이렇게. 잘 이해되시죠? 네. 표정들이 아주 그냥 지금 떡떠름해요. 지금 이렇게 막 계속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긴장을 해서 막 오세기를 상상해야 되나? 막 이런 막 스트레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는 그냥 웃으세요. 잘 아는 거면 맞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중앙명권에서는 뭐가 공자, 노자, 묵자. 그 노자는 이제 무의자연인데 묵자는 완전히 이제 사회적 평등의 아주 극한을 주장, 극치. 공자는 이제 윤리를 군자의 윤리로
천하를 태평하게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정치경제학이었고, 그러면 근데 인도는 우파니샤트 차이나하고 불교가 나왔어.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났으니까 지중해 문명, 그게 나중에 유럽 문명의 기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 다음엔 누가 등장했어요? 아니 소크라테스와 분리될 수 없는 제자가 있잖아요.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전하는 모든 건 플라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플라톤이 기록을 안 했으면 소크라테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제 그 사상을 아주 체계화해서 그 이데와 현실을 나누고 막 이런 게 유럽 지성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언제 깨졌다? 니체에 와서 깨졌다. 19세기에 와서. 이거를 이미 깨졌는데 박살을 낸 게 들레즈. 20세기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플라토니즘이 사실 유럽 지성의 기본이에요. 플라토니즘. 네. 그럼 이거는 유럽 쪽이야. 그럼 여기 어디가 비어 있어요 지금? 세계 지도를 떠올려보세요. 지금 어디가 지금 비어 있어? 아메리카? 아유, 나 진짜. 시야가 넓다. 역시 인류학자들은 아주 이게 넓어. 네, 아메리카는 아직 문명의 발견도 안 되는데 지금 BC 5세기에 그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대항해 시대가 돼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비었잖아요. 중동.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지금 중동 그러면 페르시아 문명, 우리 뭐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다 들어봤잖아. 근데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인의 사유구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고 상관이 없어. 잘했을수록 더 심해. 못한 사람은 다 몰라 그냥.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도 모르고 뭐 저기 공자 묵자가 동창생이야 이렇게 잘 모른다. 네. 해맑아서 좋아. 그냥 이렇게 흰 백지에 이렇게 하면 돼. 공부 잘한 사람은 견고하게 틀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없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어. 21세기에 이제 본 거예요. 이게 뭐지? 미국 본토를 그 군인도 아니고 그냥 아무 무기도 없이 민항기를 납치해서 폭격을 한 거야. 세상에. 나는 그게 지금도 너무 전율스러워. 볼펜 하나, 그러니까 만년필 하나를 했어요. 그 사람이. 왜냐면 무기를 가지고 탈 수 없잖아. 우리가 생각에 뭐 테러단이 가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지. 그걸 아예 원천 봉쇄돼. 그거는 불가능해. 그냥 타서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아주 뾰족한 만년필로 그 파일럿을 협박을 해서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비행기가 폭탄이 된 거지.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폭탄이 더 센가?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도구들 있잖아요. 이거를 방향을 돌렸어요. 우리를 편리하게 했던 이것들이 완전히 파괴 도구가 돼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무차별로 죽여야겠다. 살상을 감내하고 파괴하겠다. 라고 한다는 건 뭐야? 자기도 물론 같이 죽었죠, 다 그 사람들. 원한이 사무쳤다는 얘기잖아. 원한이. 그리고 그게 미국 정보국에 체크가 안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 군대와 군대, 테러리스트가 싸우는 거는 지역적인 거예요, 오히려. 네. 보통 사람,
전혀 아무런 이력이 포착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버릴 때 이거는 완전히 집단적으로 원한이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전쟁 이 원한의 사슬이 있었겠어. 그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은 저걸 잘 알고 많이 겪었는데 지금 저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로 영성을 잃어버렸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슬람을 저렇게 이제 막 그 학살하고 막 그 곤경에 몰아넣고 하게 되면 유럽이나 세계에 있는 유태인이 위험해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부족과 부족, 가족과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금방 이해가 되잖아. 나는 그게 너무 처음부터 두려웠거든. 그랬더니 지금 그 호주 시드니에서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 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이 신호를 받지 않는 거는 뭐지? 무자비하게 그냥 하면 짓밟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거는 이미 영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종교의 나라가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왜 이거를 묵인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겠죠.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을 겪고 이제 이런 이제 질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치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어떤 뭐 이념으로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잖아. 무의식 안에 다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한국인은 중동에 이렇게 관심이 없지? 페르시아 문명도 있었고 거기 바빌로니아 굉장히 그리고 최초의 문명은 이집트 문명이야. 근데 여기에 아무런 머릿속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 체계는 철저히 유럽 중심으로 돼. 그 다음에 미국. 요거를 딱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제 여러분이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이쪽에 공자 나오고 부처 나오고 저기 막 소크라테스 나오는데 거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 신이 버린 땅이야 거기? 거기서 바로 유일신 종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유일신 종교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전에 다신교였다는 것이. 엄청난 다신교라고 해봐야 뭐 되게 간단해요. 전쟁에 이기고 좀 현세의 복락을 좀 누리게 해주는 신이야. 그냥 땅을 풍요롭게 해주고 뭐 뻔해. 그냥 자기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면 다 신이 돼 그냥. 그거를 그때 이제 뭐 그 투자의 신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나중에 신으로 다 자정됩니다 그분들. 그리고 뭐 주식의 신 뭐 이런 분들 부동산의 신 뭐 그런 거 이제 추구하다가 이제 샤머니즘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 유령이 될 것 같아요. 유령같이 투자만 하고 있는 투자 자체에 뭐 골몰아 이러면 유령. 부동산도 지금 아파트들이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이제 계속 나오면 어떻게 했어? 흉가가 되겠죠. 지금도 흉가가 되는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거기가 이제 모든 이제 귀신이 출몰하는 곳이 됩니다. 미래의 이제 스릴러물은 아니 그 나비한 특집은 다 그런 데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부동산에 또 집착을 하지? 이건 이유가 없어. 맹목이 될 때 그게 귀신이야. 그 유령이. 나의 그거를 해체하면 신이 되는 거야. 신하고 가까워지는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유일신 이제 그래서 다신교가 많았다는 건 뭔 뜻이야? 전쟁과 풍요에 대한 갈망. 그걸로 이제 문명이 진행이 돼서 사실 이 고대사를 배우면 전부 다 중동이에요. 중동. 유럽은 등장도 안 해요. 예.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등장하죠. 거기가 문명, 태초의 가장 강성한 문명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전혀 생략을 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추계 시대를 보면 그때 이제 다신교를 유일신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이제 풍요, 번영, 그 다음에 승리 또 하나가 있죠.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강한 청동기 시대에 그 막 강하고 힘세고 막 그게 거의 이제 찬양을 받잖아.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래서 그 전쟁 자체가 하나의 제의예요, 제의. 그래서 그 뭐야 거기 나오는 그 조각상 보면 뭐 옷을 왜 저렇게 야하게 입지?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전쟁 나가는데 남자들이 근육 뭐 있는 대로 뽐내고 막 거의 그 팬티만 같은 거 이렇게 가리고 무구나 뭐 이런 거를 막 거기에 뭐 엄청나게 그 심혈을 기울여요. 멋있는 무구를 쓰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제의였다고. 그래서 이제 승리하면 이제 거의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는데 죽음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뭐 헤라클레이스 아니야 아킬레스인가? 아킬레우스인가 누구지? 그 저기 저승에 갔더니 뭐 저승을 뭐 관장하는 뭔데 살아서 그냥 하인이 돼서 돼지치기를 하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 나요. 뭐 이승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거의 이제 그리스적 버전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 내세가 해결이 안 되는 이거에 계속 부딪혔죠.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도 길가메시 들어봤죠? 네. 길가메시 들었어? 길가메시? 이 태초의 서사시야. 근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영웅이거든. 근데 그 영웅이 죽음이 다가올 때 막 그 두려움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다 정복을 해도 죽음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인도도 이제 그랬고 이제 다 다신교회에서 이제 전쟁 제의 승리 뭐 이렇게 해서 막 전리품 가지고 뭐 번영을 누리고 이러면 아 신이 날 사랑하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다 다신교 이 다 이해되잖아 이런 거. 이러면 이제 신화 공부 많이 하면 어디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 커지죠 나라가. 그래서 이제 나라가 커져.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 왕조가 등장을 해. 이 커지면 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가 아닌 또 전쟁을 해야 돼. 또 이제 전쟁을 해. 또 전쟁을 해서 거기서 이겨서 또 전리품을 바꿔서 나눠가지고 이거를 계속하는 거야. 전쟁이 산업이었어 산업. 전쟁 약탈이. 자 근데 이거를 그래서 막 엄청 커졌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되지? 죽음은 또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에 봉착을 했겠죠. 그럴 때 이제 소크라테스 등장하고 이제 붓다 등장하고 이제 공자 등장하는데 중동에서는 이제 그런 신이 아닌 새로운 신, 이 세상을 창조하고 관장하는 신에 대한 갈망.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정복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지금 대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기고 쌓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누리고 이런 식의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이 이제 빛으로 등장하고 말씀으로 등장하고 이성이잖아요. 이성. 이 정신적 자유와 해방, 윤리. 그래서 이 유일신 종교가 나왔을 때 이제 십계명도 그때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탈출 시켰는데 뭐 너무 그냥 방탕하고 그냥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이 산에 가서 그 계명을 받는데 야훼를 보여달라고. 신을 보고 싶어 하잖아. 이
이분들은 그러니까 신을 이게 보면 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보면 신이 아니야. 잡신데 이거. 보면 얼른 모른 척 해야 돼. 잡신 들어오는 거야. 이 축도역 간질된다니까. 그때 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밖에 안 보여줬어. 이 이제 소리가 들린 거야. 그 이제 모세가 들은 거지. 나는 스스로 존재. 나는 그냥 존재한다. 나는 존재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모양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신교는 뭐야? 모양이 다 있잖아. 무슨 신들이. 막 뭐 동물 모양 뭐 막 이런 거 같잖아. 막 힘이 넘쳐나. 막 힘과 막 그 예지력 막 이런 게 넘쳐 이걸 과시하잖아. 근데 이제 형상도 빛깔도 없는 이 세계에 숨은 신, 숨은 존재가 등장한 거야. 그리고 이 신을 믿는다는 건 뭐야? 계명을 지키는 거야.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예. 그 이 계명이 좀 뭐라고 할까? 신이 뭐 내리기에는 좀 안 신비롭고 막 좀 실망스럽죠. 십계명 보면. 근데 여러분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겠어요? 예. 그 뭐야 저기 이 살인은 안 했겠네. 살인. 어이구 그거를 안 한 게 뭐 그 본인이 착해서 안 했나? 그런 파워가 없어. 미워하면 속으로 그냥 꽁해하고 미워하는 거지. 파워가 없어서 그런 거고. 훔치지 않는다는 이거는 참 더 어려워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약탈이 아닌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생존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거 이상은 다 남의 것을 약탈하겠어. 이게 너무 심하다면 그것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는 공공재를 내가 지금 잠깐 내가 관리한다 이러면 이제 간디가 되는 거고, 내가 가르쳤어 내 거야 이러면 이제 십계명에서는 어긋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도 간음을 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순수해 이런 분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성적 능력이 약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직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추계 시대의 그 비전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 것쯤을 다 스스로 윤리적으로 훈련해서 내가 극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다. 이렇게 되면 진짜 민주주의가 되겠지. 근데 지금 민주주의도 위태위태하고 막 이런 이유가 뭐겠어? 그 간단한 계명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잖아 지금. 되게 지금 표정들이 어두워졌어.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선한 줄 알고 있다가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종교로 바꾼다는 거. 그리고 왜 우상을 그렇게 막 그냥 타파하라고 그래 지난번에 녹색 자본론에 보니 너무 재밌는 게 있던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계명을 받고 신을 이제 못 봐. 빛에 이제 막 뭐랄까 어우러짐 막 덤불에서 그것만 보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알아먹을 수 없는 그 화두를 들고 내려오셨어. 내려왔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여. 그러니까 형상을 보고 싶은 거야. 형상. 그래서 자기들의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축제를.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지. 축적과 증시. 똑같지 않아요 지금? 지금도 지금 뭐가 다릅니까? 뭐가? 심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유일신이라는 게 지금 이제 종교 제도로서 보면 우리가 보면 참 많이 뭐가 좀 부조리하고 좀 타락했고 이런 게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영성은 이제 4대 문명권의 추계 시대의 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세 이후에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설파하면 잘 어필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면 예언자가 계속 등장해요.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들어봤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중동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들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런 구약을 통해서 중동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몰라. 우리가 아는 건 유럽을 통해서 들어온 성경입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지식의 계보학입니다. 지식이 어떤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가. 거기에서 우리 사유가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엘레야, 에레미야, 이사야 그 이분들이 등장하면 거의 막 그 정신 질환처럼 막 간질 증상이나 막 갑자기 막 일어날 수 없는 변화들을 막 보여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예언자들이 이렇게 멋있게 등장해서 이렇게 뭘 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요즘으로 치면 그냥 미친 거야, 미친 거.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게 완강하니까 저기 대지의 신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신은 안 나오시나 말이에요. 신은 직접 어떻게 해야 돼? 미치고 팔짝 뛰지.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뛴 거야. 진짜로 그런 행위를. 보름씩 먹지도 않고 막 이런다든지 왜? 정말 이거는 이 정신이 돌기 전엔 일어날 수 없는 몸의 현상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히스테리 이거 아니야? 지금 현대인의 그 맥락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항상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땐 그 맥락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시대적으로. 현대인의 관점에서 뭐 이건 미신이네, 뭐 이건 뭐 신화적인 수사네, 뭐 이러는 거는 오만방자예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거야. 언제부터 현대인이었다고 그렇게. 그리고 현대인이 지금 우리가 따져보면 아니 10계명에 3계명도 못 지키고 있는데 거짓말 안 한다. 이거 거짓말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중동에서는 유일신이었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게 종교 윤리학이야.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대충 한 바로는 이 공자와 붓다 그다음에 유일신 소크라테스의 이제 사상을 보면 그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아주 깊은 관계. 그러면 너무 잘 이해돼. 너무 이해가 돼서 좀 뭐라고 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해석이 되면 안 되는데 싶어.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 분리돼서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연의 모습을 서로 상즉상립하면서 서로 본따면서 변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는 걸 그냥 사상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더 나았고 어떤 면에서 더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를 한 번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중해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중동에서는 왜 유일시니까 그러면 그거는 중동 사막이잖아. 그러니까 전쟁 약탈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보이는 게 사막에 밤에 별하고 태양, 낮에는 태양, 밤에는 별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중국은 너무 오고기 풍요가. 중국 사람은 그냥 풀 뜯어 먹어도 그냥 다 못 뜯어 먹어. 너무 풀이 많아. 난 미국 가서 제일 충격받은 게 이 미국은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도대체 뜯어 먹을 풀이 없구나. 그걸 발견했어. 너무 아름다워. 미국 어디에 풀이 나요? 나물이 있어, 나물? 미국 요리? 나물 요리가 없어. 이거를 지금 아직 모르는 거야. 난 미국 가서 봐. 너무 아름다운 그 인디언 계곡인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래서 여기는 그 썰렁한 샐러드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고 마음이 진짜 짠했다니까. 그러니까 샐러드 먹으면은 근데 그걸 왜 요리해 먹는다는 그 발상은 또 없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몸이 차지니까 케이크를 이따만한 걸 먹는 거야.
내가 진짜 단 걸 너무 좋아해서 당파성이 제일 높다고 여기서 인정을 받았으나 질려서 먹을 수가 없는 케이크래요. 그러니까 미국 부자보다 중국 서민이 훨씬 잘 먹는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중국은 가면 뭐 너무 나물 요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이제 다 이제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자 이제 됐죠? 이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전에 그 추계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율신, 그 다음에 붓다가 대표하니까 공자. 이들의 사상이라도 좋고 영성이라도 좋고 그 철학이라도 상관없어. 명칭은 상관이 없는데 이들이 등장한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 약탈을 중심으로 인류가 이제 먹고 살았던 시대를 이제 불의 문명의 시대로 표현했어요. 불의 문명.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불을 다루는 기술의 발견 다음으로 인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 BC 5세기에 이 현자들의 출현은. 그러니까 불을 발견해서 우리가 문명에 쓰게 됐다는 건 이거는 아마 이걸 넘어가는 혁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디지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불의 문명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불의 발명은 인류사의 대혁명인데 자 그럼 불은 이제 뭘 하게 됐어요? 익혀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일단 익혀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익혀 먹게 되면 여기에 무슨 뭔가가 발달을 하게 돼서 이제 직립이 더 이제 확고해져. 익혀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여기 그 요리 인류학 이런 거 안 하시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뇌로 영향이 에너지가 남는다. 남는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이거를 그 뭐라고 하냐면 그 한의학에서는 상화라고 그래요. 상화. 여기 우리 한상화 말고 상화.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궁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장이 주관해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몸이 차서 저체온이 되면 이제 살 수가 없거든요. 남는 불을 상화라고 하는데 얘들은 간하고 신장 사이에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화를 가지고 뭘 하냐? 인간이 무언가를 발명하고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무기랑 이런 가옥구조 이런 거 이해됐죠? 야 이거 몇만 년을 그냥 한 큐에 해석됐어. 근데 이게 이제 동시에 뭐가 돼? 열정이었다가 이 세계의 이제 물질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도구로 만들고 그래서 자아가 더 팽창되는 희열을 느끼는 데까지는 열정이라고 쳐. 근데 쟤를 정복해서 지배하고 싶어. 더 약탈해서 축적하겠어. 이러면 뭐가 돼? 상화가 망동한다. 그런데 이제 개인도 똑같아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랑 탐욕적으로 사는 거를 구별할 수 있지 우리가 보면. 근데 본인은 다 열정이라고. 난 너무 탐욕적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못 봤어. 열정이라. 근데 열정이란 말 내가 아주 안 좋아해. 자기를 장식하잖아. 그냥 탐욕에 눈이 먼 건데.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몸을 망가뜨린다. 상하망동하면 모든 증상이 나는 이명, 이성, 그 요즘 청년들의 인생 미션은 탈모 방지지만 근데 탈모의 핵심은 상하망동.
여기 열이 올라가면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 가뭄대에 논두렁 같이 되는 거야. 그럼 뭐 가뭄대 쑥쑥쑥쑥 빠지잖아. 그래서 원래 나이 들면 이제 상하가 망동에서 나이 들면 전체적으로 쇠약해지잖아. 상하 망동이 아니라 진액이 부족해서 일로 올라갈 게 없어서 빠져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노화야. 그렇잖아. 나이 들면 머리숱이 줄어들잖아요. 그건 진액 부족이야. 근데 청년들이 빠지는 건 뭐다? 상하. 자기가 그냥 오도방정을 조금씩 빠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멈추지 않고 약으로 해결해. 그래서 뭐 동그랗게 되는 거 원형 탈모 이런 것도 다 불 조절이 안 된 거잖아요. 왜? 스트레스. 예, 근데 문명 전체도 이렇게 된다고. 항상 이랬어. 이제 역사를 보면 뭐가 아주 굉장히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막 이제 야만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 야만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그래. 잘 살고 있는데 가서 니네 야만이야 그러고 정복을 한 거거든 다. 예, 진짜 이게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다 그 야만의 후예들이거든. 우리 마을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애들이 막 무기 이상한 거 갖고 와서 그럼 뭐 어떻게 뭐 대책이 없지. 얼마나 억울해. 이런 게 난 다 인류 안에 있다고 써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뭐 이제 넓게 되니까 또 한편으론 인간이 굉장히 넓은 시야의 시공간을 산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다음 세대는 이게 좀 더 넓은 데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삶의 현장으로 보게 된 건 이런 건 진보인데 그런데 거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막 섞여서 잘 살게 해줘야지 이런 왕들은 극히 드물고 꼭 누군가를 희생시켜. 그래서 차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외곽으로 밀어내고 그들의 희생에 기반해서 또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기서 갈등과 모순이 축적된 죄로 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뭐 하여튼 태평성대를 이끌 것 같은 지도자도 나중에 가면 이제 폭군이 돼 있고 이제 이런 식이 이게 국가가 이제 상하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하 망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 19세기 그 18세기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했잖아. 식민지 쟁탈했잖아.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게 뭐야? 이제 아직 산업혁명 안 한 데 가가지고 무기 들고 가서 우리가 더 선진적이야 이러고서 이제 그냥 엄청난 착취를 한 거잖아. 얼마나 있으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겠냐고. 그게 19세기란 말이야. 19세기. 근데 지금 100년 좀 지났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에 또 승전국이야. 심지어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그럼 70년 됐어. 영국, 프랑스 지금 거지 됐어. 알죠? 지금 알죠? 아니 그 많은 몇백 년을 뜯어먹었는데 지금 거지 됐다고 지금 막 그냥 울부짖고 있어. 그럼 뜯어먹힌 우리한테 지금 뭘 어쩌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뜯어먹힌 쪽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원리가 개인도 똑같아요. 막 잘 나갈 때는 막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을 해. 그래서 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걸 약탈을 하다가 망하면 뭐 난리가 나 난리. 뭐 부동산 폭락한다, 주가 폭락할 때 난리가. 잘 나갈 때 뭐 잘해줬어? 잘 나갈 때 백수들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지금. 똑같잖아 지금 맥락이. 국가 단위나 문명 단위나 심리적 패턴이 똑같아요.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거야. 업장이라고. 업장.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고소해. 그 식민지 제국이 저렇게 몰락을 순식간에 하고 아니 그만 턴 자산이 어디 갔냐고 어디. 진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인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살고 있어. 잘 나갈 때 나 잘 나가서 행복하니까 다 같이 좀 나눕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나 못 봤는데. 그런 유튜브는 못 봤는데.
지금 망하니까 뭐 학원가 뭘로 하겠다, 자전거 뭘로 하겠다, 뭐 뭘로 하겠다. 그 유튜브가 수저기 수저.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자 아무튼 이게 이제 불의 문명의 패턴이야. 그럼 지금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야? 불의 문명의 시대 안에 살고 있어.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것은 삶의 비전이 아니다라고 방향 전환을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불의 문명은 이게 기술지의 대혁신, 혁신. 불을 밝힌다 이거는 물질의 원리를 알아차리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압도적으로 그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유럽의 과학 천재들이 엄청. 동양은 전체적으로 그냥 불이 그렇게 타질 않았어 상화가. 예. 그리고 뭐 나물이 많아 나물.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기 뭐야 외국을 침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 그 생각은 못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뭐 너무 침략당했다 이런 말은 저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외국을 침략을 안 한 이유가 침략할 필요를 못 느꼈지. 뜯어 먹을 게 없는데 나가면 일본에 가서 굳이 뭐 우리나라에 없는 그 나물 우동을 갖고 뭔가 뭐라 우리가 더 맛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 그 고구려 땅을 굳이 거기 뭐 진짜 요동벌 파는 너무 삭막하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사료용 옥수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별로 미련이 없었던 거라고. 뭐 고구려를 거기가 풍요로운 거였다면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고구려 회복하겠다고 했을 거야. 별로 필요 없어. 이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산이 발달한 산에 가면 나물 많아. 먹을 게 많아. 머루랑 다리랑도 먹을 수 있고 진짜 많아. 냉이 쑥 뭐 많아. 그랬으니까 우리는 굳이 다른 데를 침략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막 정체됐다고. 야만이 정체돼서 이렇다고 또 이렇게 이제 욕을 했어. 이게 식민지 정체론이라는 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와서 이거는 개발을 해줘야 돼. 이런 논리를 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일본과 일본이 유럽 이제 서구 문명의 이제 대리자를 왔으니까 지금 일본 꼬라지하고 저기 유럽 꼬라지를 봐 저기. 그렇게 잘났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고 있나 지금. 이런 걸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기술지의 시대였다. 청동기 철기로 가는 이 과정. 이거는 정말 물질의 법칙을 꿰뚫어. 그리고 이게 화기를 많이 쓰는 사람 또는 사주에 불이 많은 사람은 진짜 이렇게 보이는 세상을 너무 빨리 캐치하고 적응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지. 그러다 이제 자기 제풀에 넘어져. 이게 화기운의 불의 속성이에요. 불의 속성. 그리고 스스로 멈추지를 못하잖아. 불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것으로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게 됐어.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 BC 5세기의 현자들의 출현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막 달려갈 때 지금도 똑같아요. 그 딱 삶의 비전은 간단해. 살아서 영광 보고 죽어서 천국 가겠다. 요거죠. 그렇죠. 왜 모르는 내 손을 아닌 척 자기는 좀 더 깊은 사색을 하는 이런 표정으로 다 이게 기본 목표였어요. 현세의 영광 내세의 불멸. 그렇게 밟아갔는데 현세의 영광에서부터 약간 그래서 뭘 주로 했냐면 희생제의, 이 기도를 하고 희생제의를 해. 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점점 복잡한. 왜? 그래야지 신이 우리의 간절함을 하늘에 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유럽도 보면 막 성당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 대기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기 로켓 타고 가야지. 그럼 로켓 타고 가면 구원 받겠네. 더 높이 갔잖아. 거기 가면 다시 그냥 뭐야 그 달이나 뭐 화성에 가면 더 깜깜해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위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이상하지 않나요? 이 발상이. 근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정성을 보이려면 뭘 해야 돼? 많은 희생물을 바쳐야 돼. 그래서 동물 이제 사람도 많이 바쳤죠. 희생 제의를 많이 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점점 어렵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많이 바치고. 베다 종교는 뭐 막 소를 막 1000마리 막 10,000마리씩 막 소의 울부짖음이 막 그 이제 수타니파타에 있는데 소가 너무 울부짖어가지고 그걸 보고 천신들이 막 그냥 그 막 소름이 끼쳐서 막 그 저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어요. 신을 위해서 바치는데 신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다. 이것도 거의 뭐 모든 다신교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잖아. 내가 신에게 나의 뭐를 보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 불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전부 물이 필요해. 네.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공감이라고. 지혜라고 하면 좀 만만해 보이지. 지혜 뭐 좋은 말이잖아. 이름도 많아. 뭐 이지혜, 서지혜. 애 이름에는 엄청 많이 해놔. 근데 우리 애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는 내가 못 봤어. 지혜를 얼마나 만만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굉장히 정말 근원적인 언어거든요. 근원적 통찰지를 말하는 거예요. 통찰지. 그러니까 기술지는 보이는 거야. 통찰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관통하는 거. 그러려면 이거는 이제 파동이 필요해. 그러니까 불로는 안 돼. 불은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건 물이고, 그리고 상화를 끌려면 내가 안에 물의 흐름을 만들어줘. 일단 물부터 많이 먹어야 돼. 물이라도 좀 먹어야 돼. 요새는 물 안 먹지. 다 에너지 음료 먹잖아. 에너지 음료나 다 불을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는 음료를 먹잖아. 그건 물이 절대 아닙니다. 물과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근데 절대 물을 못 먹더라고. 내가 요새 보면 내 조카도 뭘 많이 마시는데 물을 못 먹어. 내가 보기엔 안 먹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완전히 그냥 불의 재료로서의 음료수를, 그리고 그 요구하게 됐고 그런 음료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고 이제 불을 내리려면 이제 정말 뭐 명상이든 요가든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특별한 건데 사색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사색도 필요 없어.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입에 물이 고이고 물이 흘러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과 주변이 아닌 전체를 보게. 그게 통찰이고 지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부분과 전체를 같이 보려고 해요. 요게 정의예요. 요런 사고를 못하죠. 여기만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이 일으키는 욕망이죠. 그래서 딱 그 틀 안에서 세상을 만나면 뭐 세계 일주를 한들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이제 다 직관적으로 느낀 거죠. 그리고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이제
일상의 변화는 뭐냐? 공감력이 커져요. 불은 공감이 아니야. 지배를 하면 돼. 내가 강력한 힘으로 다 포섭을 하면 내 부하가 돼. 그러면 이게 이제 결합이야. 이런 결합이 지금도 이런 식의 결합을 많이 원하죠. 내가 돈과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결합인데 그거는 지배 복종의 결합이에요. 위계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자유로운데 평등하게 결합할 수 있는 거를 공감이라고 해요.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왔고 이 연말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친구를 향해 가는 힘이야. 친구 얘기하면 꼭 그냥 나는 나한테는 왜 그런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없냐. 그리고 내가 정말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요런 기억만 다 있어. 자기가 배신한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남을 배려하지 않은 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한 명도 없지. 하여튼 그게 이제 이 변화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이제 불은 기술지를 통해서 나를 확장해가는 거야. 자아가 확장 막 전 세계 대항해 시대까지 막 그리고 막 식민지 이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이제 지혜와 공감 물의 문명으로 변할 때 자아는 축소된다 이게 아니고 해체돼. 그런 자아는 없어. 그렇게 해서 절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어. 이 데이터가 쌓여.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정복했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다. 이걸 알게 돼. 그거를 다 설파하는 거예요 지금. 공자, 노자, 지금 부처님 곳곳에서 이제 이 동시다발로 해서 막 엄청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업을. 네. 그렇게 가면 절대 그거는 자유와 행복, 평화는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계속 묶여 사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논리적인 이제 해설이 윤회다. 윤회 수레바퀴에 들어간다. 이제 이 중화문명은 윤회 개념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소인배야. 소인배.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아주 탁한 기운으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이신 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럴 때 그렇게 사는 거야. 또 소크라테스는 선과 지혜가 없을 때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가. 죽음의 공포. 근데 아무리 제의를 드려도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원인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는 말을 들어먹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도 안 들어먹는데. 그러니까 이 자아의 문제, 자아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이 자아를 고수하는 한 이 치달려고 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세의 영광, 내세의 불멸을 바라는 이게 뭐냐면 각각 다 자아가 견고하게 영속된다고 믿고 있는 것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성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선을 닦아라 이럴 때는 윤리적인 명령이잖아.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자아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영원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현세에서는 복을 누리는데 죽은 다음에도 영원해. 그러면 이제 신에게 선택을 받아야 돼. 이 마음이 이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자아는 없어. 그래서 이 자아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각 문명권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종교나 이제 이 영성이 시작이 된 거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케노시스라고 했어요. 완벽한 자기 비움.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 자기를 완벽히 비우면 천지와 하나가 돼.
하나가 됐을 때 그 무한한 평정심.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정복 약탈을 해가지고 내가 내 욕망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왜 재산과 권력이 필요해? 성욕과 식욕을 채우려고. 성욕 식욕이지. 이거 너무 간단하지.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네? 응? 내가 막 정복 약탈해서 효도하겠어. 뭐 이걸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아들 본 적이 없네 진짜. 네.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 그거는 완전히 자기 욕망에 자기를 던지는 거지 그 대상하고 상관도 없어요. 아무튼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근원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는 케노시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런 식의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거 진짜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40분 질문 안 하나? 고마워. 아까 나물얘기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그 지리와 그 종교 사상가의 관계가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뭐 보면 중국은 토기운이 굉장히 아주 잘 발달한 땅이 비옥해. 땅이 비옥하려면 거기 물도 충분해야 되고 뭐 그런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자라요. 물이 있으면 또 같이 자라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중동은 땅이 넓긴 한데 이게 사막이란 말이지. 불타는 땅이 있잖아. 그건 키워낼 수가 없잖아. 물이 없으니까. 비옥하다는 건 물을 품고 있는 땅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이제 을목들을 키워내니까 그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토양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상이 근데 내가 중국이 이렇게 넓은데 왜 이걸 하나의 천하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정말 미스테리였어. 너무 넓어서 여기 끝에서 끝까지 황제도 다 갈 수도 없는데 왜 천하? 그래가지고 하나라고 생각. 이거 황당하지 않나? 그런데 이 토기가 연결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반이 비슷하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로 연결돼야 될 것 같은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유럽은 되게 전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유럽에는 비옥한 땅이 별로 없어. 근데 유럽 관광 가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돌산들이 발달했어. 바위하고 벼랑 막 옷 같은 물이 흐르는 막 왜 예전에 태양의 후예 거기에 나오는 자킨토시인가 뭐 이런 섬들 어마어마하게 섬들이 많고 또 유럽 내륙도 아마 그런 식일걸. 비옥하게 넓은 땅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해석.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데로 도망가면 안 돼. 연인이랑 진짜로 그거는. 그러니까 물을 품고 있는 흥건한 땅들은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 뭐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눈두렁을 보면서 막 설레이고 뭐 이런 적이 있어. 여기서 연애하고 싶다, 키스하고 싶다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키스하기 좋은 데는 먹을 게 없는데. 뚝싹 속았수다에도 유채꽃 뜯어 먹을 수 있나? 막 그런데 그 두 남녀가 막 거기서 막 열렬한 키스를 하잖아. 막 설레이지. 걔들 엄청 배고팠을걸? 도시락을 싸가든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먹을 게 없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유럽은 외모도 약간 조각미남이죠. 또 한국인이 따라하느라고 지금 뭐 깎고 조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지. 한국인은 우리나라는 산과 나무가 발달한 땅도 발달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양을 얼굴에 갖고 있어야 돼. 툭툭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그런데 명랑해지. 간목 같은 기운을 가져야 되니까. 명랑하고 또 그래서 허세가 좀 있지. 허세가. 한국인들 그 술 잘 먹고 이게 다 그 간목 기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을 보고 한국인하고 거의 구별을 못하다가 아 저거는 대륙의 얼굴이야라고 하는 건 토기가 엄청 발달해. 그 시진핑 얼굴이 딱. 그게 그 정도 돼야 천하를 하나로 이렇게. 일본 사람하고는 구별이 되게 잘 돼. 일본은 그런 얼굴이 없어요. 좀 달라. 느낌이 아리까리해. 일본은 화산하고 그 연못이 발달하고 연못과 숲이 발달하고 산이 아니야 산이.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차이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문화를 만들고 어떤 저기 뭐 건축 양식이나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유럽 그렇고 그 저기 사막의 페르시아 문명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한 것도 사막에 이렇게 이 사막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산이 없잖아 그런 산.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 뭐 장식 같은 게 굉장히 강렬하잖아.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 조선의 경우에는 그 성리학이 이렇게 유학은 그러니까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는 군자 이게 이상적인 롤모델이야. 그런데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치스러우면 안 돼. 그래서 조선시대 정자는 정말 소박해. 대가들 사대부들이 있던 곳인데 그 정자 문화가 있어요. 가면 진짜 완전히 지금 생태주의보다 더 주변 환경과 그냥 어우러져서 정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식의 그 양식을 갖고 있거든. 그게 다 이제 땅의 기운하고 인간이 그걸 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유로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돼. 그걸로 하면 대부분 다 이해돼. 아직 현재까지는 하여튼 됐죠? 이제 먹을 거 더 얘기해야 돼? 유리는 더 알아서 하면 유리 인류학도 네,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하세요. 네, 어쨌든 이제 여태까지 얘기해 주신 게 그 카렌 앙스트롱이라는 사람이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어쨌든 이제 영성을 좀 재발견하는 책을 이렇게 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불의 문명에서 물의 문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길로 간 거고, 그 물의 문명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소유, 동 이렇게 써주신 그분들의 얘기잖아요. 난 누군가 했어. 저희 시대에 그리고 저희 또래들은 약간 조금 더 이제 더 이상 절에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저 네 분이 이렇게 제시한 어떤 비전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종교인들 수도 더 줄고 있고 저희들이 종교나 이런 영성에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줄고 있는 저는 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뭐 많이 하긴 뭘 띄엄띄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형식이 지금 형식이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불교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저희들이 이제 성당에 다닌다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어요. 그게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아주 좋은 질문. 지적으로 또박또박 말하는 청년인가? 청년 맞죠? 참 드물게 봐서 참 신선하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그러면 이제 그 핵심 키워드를 말하면 이제 성과 지혜.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그거 다 누구나 동의하지.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 와 이게 엄청난 영성이구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화롭고 초연하고 명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저기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도달하지 못한 거야. 그 엄청난 힘으로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정신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이제 사형 선고 받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그 죽음의 철학, 그걸 보고 제자들이 거기서 나는 완전히 이 스승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 뒤로 제자들이 한 건 전 어디를 가든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럽 문명을 끌고 왔어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식으로 존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죽음이 너무 기대되고 죽음은 조금도 슬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형 선고를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다. 지금 내가 죽어야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저기 추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기 도주할 수도 있었어요. 그걸 다 거절해요. 이건 놀라운 대반전인 거예요. 길가메시 같은 영웅도 하지 못했고, 어떤 영웅도 해내지 못한 부분이거든. 이제 그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소크라테스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릅니까? 선과 지혜를 닦아라. 너무 시시해서 지키기 쉽지. 뭔가 비방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하수들의 특징이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선과 지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신 종교에는 이제 여기는 좀 복잡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언자들의 온갖 예언들로 그 영성을 닦는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신 앞에서 내가 완전히 자아를 비울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그 바빌론 유수 때 바빌로니한테 막 그 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때 영성이 폭발했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AD 1세기에 드디어 영년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가 처음에는 랍비 선지자였다가 신의 아들이었다가 신의 독생자가 되고 이런 과정. 근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면서 기독교가 된 거고, 이 안에서는 이제 그냥 유태교예요. 유태교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예수는. 그러니까 탈무드를 중심으로 하면 유태교, 신약 성서가 중심이 되면 기독교.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났으면 좀 덜 전쟁을 했으려나? 근데 600년, 그러니까 7세기에 또 아라비아에서 또 선지자가 등장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은 왜 신은 우리에게 임재를 안 하시나? 근데 드디어 나타나셨어. 무하메드가. 그리고 이 무하메드의 영성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무하메드가 이 사막의 유목민을 다 결집을 했거든요. 그 이후 2세기 안에 이슬람이 전 세계를 정복해요. 인도도 사실은 몽골 제국이 무슬림계 몽골이에요. 인도도 정복을 한 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무슬림과 힌두교가 인도 안에서 그냥 대격돌을 벌여서 이제 그 분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도 뭐 세계를 정복했다 할 수 있는데 몽골이 무슬림이 돼서 다시 이렇게 온 거였던 거고, 그 유럽도 사실 뭐 에스파냐 이런 데도 다 정복을 했어요.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랍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격발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세 종교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십자군 전쟁 뭐 등등 해가지고 뭐 30년 전쟁, 유럽인 전쟁으로 먹고 산다는 전쟁. 그런 전쟁 야만인들이 말이야. 전쟁하라는 우리 같은 문명인한테 와가지고 정말 좀 창피하지만 참아야지.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걸 가지면 안 돼. 지금 더군다나.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 유신 종교의 이 영성은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고, 문명 간 충돌로. 그럼 인도에서는 우파니샤트는 인도의 힌두교. 이거의 특징은 모든 걸 다 포용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종교 논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라도 괜찮다, 다 그래. 어느 그 신들의 또 다신교거든. 그 여기에 소속시키면 되겠네. 예, 이거 부처님 여기 소속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습니까? 그럼 안 사라졌는데? 여기 있는데 지금 크리슈나 다음에 지금 화신인데? 그럼 불교는 신의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 끼워 넣어.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됐고, 불교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불교는 이 영성의 그 어떤 전체 추계시대 영성에서 가장 혁명적인 전복적인 가르침이고, 불교를 넘는 사고 구조는 나올 수 없어요. 앞으로 이 인류 안에서. 그거는 그냥 좀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뭐 믿음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불자가 아닙니다. 불교를 넘는 종교가 나올 수 없어요. 그거를 그냥 어디 이거를 왜냐면 경계가 있어야 그걸 넘지. 경계가 없는데 경계를 다 해체해 버렸어. 근데 어떻게 뛰어넘어 그런 종교? 자, 그래서 이제 근데 핵심은 뭐냐? 마음이거든. 마음을 혁명한 거야. 마음을 해방시킨 거야. 마음은 어떤 종류의 경계나 구속에도 걸림이 없다. 이거를 가지고 다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논쟁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이제 종교의 그러면 궁극은 뭐냐? 열반인데, 열반은 생과 사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거예요. 생인과 사는 다름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렇지 사는 거나 뭐 결국은 죽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냥 아예 그런 사유 구조 자체를 없애버려요. 삶과 죽음은 분리된 적이 없어. 자아는 존재한 적이 없어. 우리는 지금 탐진치 욕망에 의한 상하망동을 자아라고 굳게 믿고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반박을 하려면 뭐 안 그렇게 살아봐야 뭘 반박을 하지. 그래서 열반인데, 이 열반이 당연히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거를 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 이론은 모든 경계를 해체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생성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열반에 갔다가 다시 와. 왜? 중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면 나는 이미 열반을 한 거야. 그래서 열반과 윤회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딱 내가 지금 나를 선택할 수 있어. 난 윤회하나? 열반에 있나?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찰나와 겁이 다르지 않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이제 머리가 돌아버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다 보면 공이라는 표현으로 막 갔다가 공도 공하다 막 이렇게 가버려. 이제 막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과학이 발달했죠. 양자역학이 발달하고 불교가 아주 리얼하게 지금 그 이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화의 세계랑 뭐 종교라고 하는 근본 가르침이잖아. 종교는 으뜸가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하는 거였어. 그게 윤리적 대전환이야. 신화는
신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환타지를 그린 거잖아. 네. 그래서 이 변화니까 불교를 보면 이건 신화적인 표현이 아니야? 어떻게 뭐 백만 겁을 태어나고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불교의 세계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뭐 삼천대천 세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불국토에 가면 뭐가 어쩌고 뭐 그냥 그 유마경에 들어가면 이 방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막 몇만 명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 들어와 있어. 그리고 그럼 막 찡겨 죽어야 되잖아. 하나도 서로 걸림이 없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중강 해보면 알잖아. 내 방은 한 평, 아니 몇 평이지? 네. 내 방 마루는 요만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100명, 몇백 명도 다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하나도 서로 찡기지 않잖아. 어쩔 거야 이제. 유마가 너무 신화적인 뻥이 세다고 했는데 그게 다 지금 구현되고 있어요. 지금 디지털에. 왜 이래? 감동받아. 충격받아.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가 된다면 이제 이런 게 바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 불경 경전 170권을 AI한테 다 입력을 했대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걸 읽어? 근데 그거를 읽고 이제 얘한테 이제 물어보면 돼. 근데 문제는 얘는 깨달음이 뭐라고는 말해줄 수 있는데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경전을 다 읽지 못했는데 이거를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알려줘. 이런 거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승들은 꿈에 문수보살 만나서 과외 받아요. 아주 세계 사교육 중에 최악권이 이 지금 그 깨달은 그 선사들한테 있다니까. 미륵보살한테 배워. 그럼 우리가 그거는 그냥 이제 좀 전설적으로 지어낸 거지. 근데 증거가 있어. 아침에 눈 떠서 그동안 이해가 안 되던 게 갑자기 이해돼. 배웠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은 뭐냐면 내가 증황을 하면 되는 거야. 꿈에 날 봤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걸 들었더니 공이 갑자기 다 이해됐어. 그럼 배운 거 맞지?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제 경전 100권을 그냥 돌파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세계를 직관했구나. 그러니까 신화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혜인데 그게 너무 오묘해서 우리가 신화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열반과 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론, 더 이상 이걸 넘어갈 수 없는 이론이 어떤 종교적 비전이 나버린 거예요. 공자는 이제 공자는 윤리의 대성인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뭘 지켜야 돼? 오륜을 지켜야 돼. 왜? 우리 자연은 오행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5개의 방향에서 일어날서 가장 조화로운 상태. 인간이 그거를 윤리적으로 실천해서 구현할 수 있어. 그게 인의예지신이에요. 그거를 구현하면 어떻게 해? 천하를 태평하게 해. 불교는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 모든 중생을 구할 수 있어. 소크라테스는 성과 지혜를 닦았어? 어떻게 해? 맨날 아테네 광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 붙들고 너 자신을 아느냐는 말을 집요하게 물어서 나는 모른다고 항복할 때까지 물어. 그 무지, 나는 나를 모른다는 무지가 지혜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일도 뭐예요? 자기 혼자 골방에서 막 철학을 탐구한 게 아니고 깨닫는 지혜를 연마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거야. 이거를 종합하면 지혜와 공감이야. 통찰과 공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종합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도 이런 게 지금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혜를 일구고 세상과 공감을 하는 거를 해나가면 되네. 너무 간단하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고민하지? 어떻게 살아야 살지 모르겠다고? 그건 아직 추계 시대를 못 봐서 그래. 추계 시대. 인간은 그렇게 이 신체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브레인도 연결 접속으로 돼 있잖아요. 뇌를 전개하고 싶다. 뭐 뇌가 섹시하니 어쩌니 그러잖아. 뭘 해야 돼? 계속 새로운 것과 연결돼야 돼. 연결되려면 내가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향해 가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게 공감력이에요. 뭐 인생을 활발하게 살고 싶다, 명랑하게 살고 싶다. 뭘 알아야 되고 지혜를 연마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야. 이게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왜 이제 저 청년이 질문한 것에 이제 대한 이제 답인데 물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의 문명이 과학 기술지가 과학으로 가서 자연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가고 전쟁 약탈을 지극지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조정하려고 해서 뭐 명실상부하지만 유엔도 있고 우리가 인권도 있고 뭐가 이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 하나도 지금 바뀐 게 없네. 그런데 그 이전에 살던 삶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윤택해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대하고 속으로 하느라고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예전에는 모든 사람의 손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약탈을 해갖고 와가지고 내 하인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을 대했단 말이에요. 흑인 노예를 몇백만을 희생시켰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대. 이제 기계가 더 잘하니까 이제 필요가 없대. 이제 이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정말 수평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이 남아가지고 계속 남을 무시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날 무시하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지금 요즘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부모의 원수도 아니고 나라의 원수도 아니에요. 나 무시한 이웃이 날 무시했어. 정말 많아요. 이거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날 무시한. 그러니까 둘 다지. 무시하는 사람도 그게 내가 쟤보다 우월해 라는 게 있었을 테고 별로 무시당한 게 아닌데도 자기가 이미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날 좀 함부로 대? 그러면 나를 파괴할 수 없으니까 상대를 파괴해. 부부관계도 가장 그 근본적인 거 외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외도해도 부인을 존중하면 안 헤어져요. 네, 진짜요, 진짜 이거. 외도할 때는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잘 얘기를 해줘야 돼. 오늘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 내가 너무 막 마음이 끌린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그 부인한테 질식사 당하거나 프라이팬 던져가지고 막 술병 던져서 맞고 이러지도 않는다. 핵심은 다 뭔지 알아요? 외도랑 도박이나 돈 관련 문제가 제일 많은데 나한테 속였어요. 날 속였어. 돈 문제는 그래서 내가 항상 오픈하라고 부부끼리는. 근데 부부끼리 부부끼리 독립적인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건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투자해서 이제 당하거나 빚을 내는 걸 속여.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집안에 누가 이제 채권자들이 들이닥칠 때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막 울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이런
개 쌉소리를 아 이런 말을 내가 하는구나 너무 험악해 하도 듣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네 이게 다 내란 탓이야 내란 탓 아무튼 그게 핵심 그러니까 그 무시한다 이게 어디서 생긴 거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 관계로 살았다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 생각해. 몇천 년을 이렇게 누가 나한테 몸이 닿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요새는 터치 잘못하면 큰일 나. 좀 이상한데 터치를 해야 되나 말이야. 이건 좀 이상하네. 그런 존재로 살았을 때 그 마음 안에 그 심층의 무의식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식 논리적, 법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어. 이것이 왜 이런 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정했을까? 이게 바로 이 추계 시대 물의 문명의 물의 지혜의 덕택이에요. 이것을 인간이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저게 정말 인간의 길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근데 다 용서한대. 나는 지금 내 거 나한테 내가 밥 사줬는데 밥 안 사준 얘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저기 뭐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이거를 어떻게 의식하지 않겠어? 이 엄청난 영적 파동을. 그런데 이게 국가나 제도가 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불의 문명의 포획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청년이 말한 절에 가고 성당 가고 이게 안 맞아 시대하고. 왜 안 맞을까? 이 절하고 지금 성당 또는 교회 등등은 제도예요. 네, 영성이라는 종교라고 하는 원래의 뜻, 으뜸가는 근원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제도라는 건 이미 이제 국가나 문명지와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은 예수님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코스인데 45년 설법을 하면서 어디에 사원에 머무르시질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80대 열반을 향해 갈 때도 탁발을 하셨다. 그게 영성이라고. 제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국가에 나는 후원을 받아야 되고 세금을 받아야 되고 부처님을 지키는 것보다 절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당 성당은 그래도 교황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신부님들이 사적 사유재산을 막 챙길 수가 없는데 교회는 다 자기 사유재산이잖아. 그러니 어떤 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불과 불이 막 싸우는. 기도할 때는 막 예수님의 성경책 읽을 때는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이러면 이제 부동산 오르기를 바라고 막. 그래서 그 황창현 신부님도 그랬는데 아니 성당에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는 거야. 예수님은 평생 집 한 채가 없었는데 와서 집값 오르게 해달라고 그러고 집 더 늘리게 해달라고. 이게 도대체 기본적인 상도덕도 없는 거야 지금.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부처님한테 어떻게 오늘 여기는 뭐야? 여기 범상치 않다고. 야, 이거 뭐지? 이런 퍼포먼스야 지금. 그러니까 자아를 해체하는데 어떤 소유에 대한 욕망을 허락하겠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는 내가 더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지혜를 일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역사와 이런 이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렇게 견고해지면 이제 성경과 불경을 응용을 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소유. 뭐지?
모든 것을 나누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신자들한테 하는 거죠. 나누라. 근데 어디에 나눠야 돼? 교회에 나눠야 돼. 교회 사업이 급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교회 어떤 교회는 뭐 ATM 기계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 이제 부서별로 뭐가 있대 그 ATM 기계. 그런 걸 나눔이라고 하면 교회는 점점 커져. 그러면 점점 커지면 거기에 예수님의 영성이 있을까? 머무를 수가 없지. 예수님이 머무를 수가 없게 돼. 이 모순을 외면하는 거야. 이런 논쟁은 절대 하지 않지. 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형식이 이제 세팅이 되잖아. 그럼 그 다음 세대하고 안 맞아요. 지금 세대 감각이나 이 삶의 방식하고 맞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도로서의 종교하고 이 추계 시대의 영성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게 이제 또 이 시대가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성속의 경계가 없어요. 이게 없어졌어. 왜? 모든 영성이 세속으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모든 경전에 대한 해설 다 있고 그 뭐 나머지 성령 뭐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야. 예.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만 들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예. 대학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대학 안 가도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경계를 해체한 거는 이거는 진짜 디지털의 놀라운 영성이에요. 영성. 디지털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분법 또는 어떤 이렇게 무언가를 형식화하는 흐름을 해체하는 게 영성이라면 디지털은 우리에게 그런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접속할 수 있어요. 네, 수억 명의 수억 개의 방식으로 각각의 영성을 개발하고 터득할 수 있어.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요. 아니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를 내세웠는데도 야.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리고 그 저기 부처님도 뭐지? 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그냥 사원이다. 뭐 교회는 그게 거기가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얘기했잖아. 근데 안 믿잖아. 진짜 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성경을 안 믿는 것 같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가기보다 힘들다 그랬거든. 낙차가 들어가나 보지? 이제 들어가게 됐나 보지? 아니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안 뜨끔해? 그거는 이미 굳어버린 거죠. 작정한 거예요. 그 종교는 나를 부유하게 하는 거야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냐면 물과 불이 이제 이렇게 서로 엉키듯이 그런 세계 너무 부조리해 보이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영성이 막 강처럼 흘러 넘치는 세계가 동시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자신이 선택해야 된다. 이건 오로지 이제 개인한테 다 달려 있지. 그거를 국가나 뭐 사회 제도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지연시키는 의미가 없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이 추계 시대에 자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성과 지혜, 유일신, 신과의 합의. 신과의 합의를 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변화고 붓다의 열반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수억 겁의 시간 동안 쌓인 이 업장이 소멸돼야 돼. 그러니까 나라고 어디 붙일 만한 근거를 다 해체해야 하는 거야. 공자의 윤리, 천하를 위해 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린 천하의 몹쓸놈은 많이 봤는데 천하를 위해 일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감이 잘 안 가. 천하의 몹쓸 인간 이런 거는 참 많이 봤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은 상강 오륜을 체득해서 인격의 완성.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장 잘 보는 게 주역의 중정을 획득하는 중과 정. 이 우주는 너무 불균형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살게 물불이 그냥 계속 막 이렇게 뒤엉켜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균형을 잡아야 돼. 그게 중과 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체득하는 존재가 누구냐? 군자고, 군자가 천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다 바치는 경지까지 가면 성인이라. 성인 군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거는 정치 경제학 또는 사회학 뭐 이런 걸까? 근데 어떤 혁명 이론에도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식의 인간상은 보기가 드뭅니다. 자, 그런데 중화문명에는 내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건 이제 조상신과 예로, 그러니까 내가 3년을 돌봄을 받았으니까 3년은 그 움막에서 이제 3년상을 치른다. 그게 내가 부모한테 그만큼을 이렇게 보답을 하는 거야. 3년상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는 아주 그 정교하게 발달을 시켜서 이제 그게 이제 죽음의 예인데, 내세에 무엇이 되느냐는 결국 장자나 주역의 원리에 따르면 그냥 이 우주의 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 기가 뭐예요? 이 허공을 이루고 있는 그냥 이 허공이에요. 허공에 뭐 에너지라고 하든 양자로 하든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이럴 거예요. 그럴 건데 왜 군자로 살아야 돼? 요래서 안 되는 거야. 요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 중화 문명의 영성이에요. 내세에 어떤 보상이 필요 없다. 오직 역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완전한 완성을 이루었는지. 이게 반전의 반전이지. 네. 중화 문명은 그냥 그게 없어 보이잖아. 나는 온전히 기화될 거야. 근데 이제 기의 종류가 다르겠지. 소인배의 기하고 군자의 기는 다르겠지. 왜 왠지 어디 가면 기분이 안 좋아. 네. 그건 뭐야? 여기 살던 사람들이 소인배였을 확률이 높아. 있잖아. 우리 다 기분이 있잖아. 기분. 내세에 어떤 보상이 있어서 내가 잘 산다면 그거는 영성이 아닙니다. 열반이나 성과 지혜 그 어떤 것도 신과의 합일도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이제 비움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는 군자는 뭐 무사하고 사는 게 너무 구리고 지금 짜치고 뭐 맨날 이런 상태고. 이 들을 때는 막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 같은데 돌아선 순간 바로 그냥 쪼그라들어. 내가 무슨 군자냐.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뭔 성인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한없이 낮춘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거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황금률이 나와. 황금. 그래갖고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일화인데 이겨도니까 다신교로 됐지. 유일신을 안 믿는 그 사람이 와서 유태교의 랍비 힐렐, 이름이 힐렐이야. 이 사람한테 와서 내가 외다리로 서 있는 거 이거 요새 무슨 근육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외다리로 얼마나 서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갖고 따지더라고요. 서 있는 오래 못 있어요 사실. 그동안 토라, 그러니까 유태교 경전이지, 토라 전체의 메시지를 가르쳐주면 유태교로 개종하겠다. 뭐 이런 또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나 몰라. 외다리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단번에 간단히 말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도 요런 거 좋아하잖아. 한마디로 해주세요. 반야신경 한마디로 하면 그치? 근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얘기를 했어. 너에게 네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더 짧아. 역지사지. 간단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러면 다 이해돼요. 남편의 배도도 뭐 저기 어떤 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도 입장을 딱 바꿔놓으면 이해와 용서가 안 되더라도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안 한다가 있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상대에게 하라도 있고 그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지사지.
이게 바로 그 추계 시대의 황금률이다. 역지사지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 소크라테스 소유 뭐예요? 소유 부공인가? 소유 부공을 향해 갈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을 또 받는 건가? 질문하세요. 그럼. 나갔을 수도 있고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점심시간 아니에요? 점심시간? 네. 무슨 궁금하시거나 또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 못 믿겠다 이런 분들 질문하세요. 아까 다 했네. 그럼 자 이제 믿음이 좀 충만해지시나요? 네. 있습니까? 네. 추계 시대에 그 은총을 받은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